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거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일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당한 이 거친들은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나운 맹수가 위협하는 곳이고 또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섬기게 되죠. 또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 모든 것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거둬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을 그런 거친들에서 회복해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실 그날에 일어날 일을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이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바알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곳에서 그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들을 타일로서는 데리고 간 것이 어디입니까? 이 거친들이라는 것이죠. 이 거친들이라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거기서 일군다고 해서 열매를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을 그 거친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연단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 애굽에서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친들은 어떤 곳인가? 그들을 연단하는 광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광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면요,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천국을 향하는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이 여호수아 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간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를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환난과 괴로움의 상징이었던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들짐승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다. 전쟁을 없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평안히 그들로 눕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신랑이 되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주시는 5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의 여김과 또 진실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벌거벗김을 당한 곳이고 광야와 마른 땅과 같이 목마르게 되는 곳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입지 못하고 영영 죽게 될 곳이다 라고 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로서 풍성한 소출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3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 중에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공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루하마 암미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3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당시 가장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결혼해서 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와 오늘 이 고멜의 결혼식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 사람은 정결한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음란한 여인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눈길과는 다르게 결혼 생활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오래가지 않았죠. 고멜은 또다시 집을 가출해서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고멜을 보면서 다들 손가락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을 빗대어서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와서 먹게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건포도 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포도 과자는 가나안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귀한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척박한 광야를 지나오면서 늘상 먹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맛있고 또 귀한 음식이고, 그런데 여러분 매일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김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포도 과자입니다. 그것을 먹어보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건포도 과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껏 먹으려면 바알에게 가서, 이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에게 달려가서는 무릎을 꿇고 그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멜 역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닌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고멜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들벌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과 너희가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고멜을 찾아가서는 오늘 보니까 15개의 은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그를 데리고 오게 되죠. 사실 호세아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값없이 그녀를 데려와도 마음이 들지 않겠죠. 어디 그런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 이상을 주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시는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신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관계 회복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요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 포로 생활 동안에는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기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셔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하시겠다. 이 다윗을 찾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 다윗의 왕은 한참 전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완벽한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극히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